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나팔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있냐 하면 4개월, 가장 길죠, 이 기간 동안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가 이 말씀 설명드렸죠. 그 넉 달입니다. 자, 이 기간은 이때가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농사를 짓는 기간입니다. 농사를 추수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가을 명절인 나팔절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넉 달의 농사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구원이 선포되는 기간이다. 이게 넉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해서 오셔가지고서 구원사역 마치시고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그 대신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이 넉 달 동안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면 지금 2000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들을 추수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의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교회시대 혹은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시대 혹은 은혜시대, 이렇게 이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 기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나갔잖아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가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의 구원 농사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추수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죠? 율법. 그거를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은혜로 구원받도록 언약을 다시 세우셨는데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미 이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새 언약으로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즉 메시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나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냐 그랬는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래서 질투해서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징조하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결시켜 볼 때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넉 달의 농사 기간이 끝나면 나팔절인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구원의 농사가 마쳐지면은 추수한 알곡들을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알곡들을 모아서 추수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구름 위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하죠. 한자 말로는 성경에 보면은 구름 위로 채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이런 때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넉 달 기간 중에, 즉 은혜의 기간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근데 물론 남겨진 사람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기회가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기간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추수돼서 올라가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은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그러죠? 대환란, 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행함까지 더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경륜이라 그러죠. 경륜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경륜이고 그때는 환난 경륜. 그래서 그때는 행함이 포함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믿어서 쉽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받기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행함도 포함이 되어야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24장 13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뭐 힘들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이방인들의 이삭 줍기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변화된다 그랬죠. 순식간에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더 이상 주님과 헤어져 있지 않는다. 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재림하시면은 몸이 부활해서 육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힘들고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몸의 부활까지 해서 완전히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을 붙이면은 여러분 유월절은 메시아의 예표였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나팔절에는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휴거가 되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맞지만은 확실하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지지고 볶고 때로는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 명절이 시작되는 나팔절은 현재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표를 주신 대로 이 명절의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점에서 성취된 명절은 순서대로 뭐죠? 처음에 유월절, 우리 구원받았죠. 유월절, 무교절,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이제 우리가 새로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기간입니다. 오순절. 자, 여기까지는 이미 4가지 명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가을 명절이 있죠. 3가지 남은 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3가지는 이제 앞으로 있는데 이거는 전부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명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쫙 잡혀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하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데 문제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게 기쁨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의 날이지만은
반대로 이집트에게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죽음의 날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사건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시절부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로 구원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예표지요.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으실 때 흘린 피로 인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거기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분이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신 옷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피,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 피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구원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죠.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핵심이거든. 우리가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늘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거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요즘 십자가와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 자꾸 하고 피를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예요, 강사가. 그래서 피의 복음보다는 좋은 가정 만들기, 좋은 부모 되기, 부부 10계명,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잘 모인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건 아닌데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그분의 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단체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근데 머리가 없으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 근데 그 핵심이 피라니까, 십자가의 피라니까.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겉보기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즉 주님 오시면은 심판과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물론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만은 지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은 믿음과 불신이 갈라질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로 닥쳐옵니다. 이게 무슨 아련한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제 곧 현실로 닥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갈라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코로나 이제 지나서 이제 요즘에 좀 완화가 됐는데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교회가 한 30% 이상 40% 교인이 줄었다죠. 지금. 아니 무슨 구원받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후에 부활한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된다. 이런 거 믿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그 알량한 지식, 요즘엔 하도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니까 생명공학 막 섞잖아요. 이게 DNA를. 그리고 AI 요즘에 그 챗봇, GPT. 이게 인간의 능력을 상상할 수 없이 초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척척 다 가르쳐 주니까 세상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믿겠어요? 비웃죠. 그래서 성경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찾읍시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 때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지 않냐. 무슨 주님이 온다고 호들갑을 떨고 부활하니 어쩌니 이딴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비웃는다 그랬잖아.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비웃음을 받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광신자냐 그러면서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고 아까 마태복음서 5장의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죠. 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왕따 당하고 핍박받으면서 할 수는 없지. 나도 그만두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각오해야 돼요. 고난과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맞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물러서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또 복음도 전해지니까. 저 뭐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똑같냐 이러지 말고 야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감동을 줘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되는 거,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다 믿을 수 없죠.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조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구를 갖다 대지, 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비유고 상징이다. 그렇게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너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거든,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비유지, 이거 상징이지, 얼버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비웃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하나님의 7 명절은 여러분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구원과 믿음과 부활은 실제적으로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도 성령 강림으로 성경의 내용이 거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제 곧 있을 나팔절만 상징이고 비유일 수 있을까요? 앞에 거 다 그대로 성취됐으면 그 다음에 가을 명절도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어야지. 앞에 거는 다 됐는데 앞으로 있을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이건 비유고 상징이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이 세 절기도 실제로 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속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11주에 걸쳐서 나팔절. 자, 여러분, 근데 아직도 좀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면 그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더라. 이게 자꾸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거고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죠. 그거 모르니까는 딴짓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부터는 정말 여러분 제대로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물론 많은 목사님들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좋은 거 많아요. 그거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줄기를 잡는 게 이거 못 잡고서 그거 아무리 해봤자 그냥 그때그때 은혜 받는 거는 되는데
이게 역사가 쫙 꿰뚫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좀 애매하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앞에서 설교한 거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정리를 하세요. 꼭 하세요. 이후에 주님 오시면 상급이 있다니까. 마지막 때를 좀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7명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안식일도 있는데 안식일까지 합하면 8개의 명절이 모여져 있습니다. 명절 말씀하시는 시작인, 이건 찾아봐야 되겠다.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확인을 해야지. 23장 2절.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명절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주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같은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37절은 안식일까지 8명절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이것들은 뭐예요? 주의 명절들이니. 유대인의 명절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절 아니고 사람의 명절도 아니고 누구의 명절이에요?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말씀하시기 전과 후에 이거를 강조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다 주의 명절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못 박으셨습니까? 성경의 명절들은 단순히 인간의 기념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우리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거 기념하자.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이 예표로 이 명절들에 전부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절. 인간의 명절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명절을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전부 쫙 꿰뚫고 있어야 인류의 역사가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나팔절은 신학력으로 7월 1일이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왜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하는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원이 완성되면서 새 역사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영적 전쟁 우리 지금까지 하느라고 힘들었죠? 이기다 지다 그러면서 계속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 모든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인데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은 승리했을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된 영적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셨으며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알죠? 누군지? 세상 권세를 꺾고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이제 그 악한 것들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리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원수 마귀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동안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여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 나팔절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시작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쫙쫙쫙쫙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그냥 아련해?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뭐 이러는 거야?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의 나팔 소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팔절에 울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중요한 영적 의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 세 번째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제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되어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혼식과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내용, 자,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 집중해야 될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한 골자만 모아서 한 문장으로 결론입니다. 요약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삶,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 생활과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주의 오심이 사모가 되면서 기다려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올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